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 혹은 150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나니 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니디아 왕이었던 탄탈로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타르타로스 즉 지옥에 갇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형벌의 초점은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공복,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또 갈증이 끝없이 나게 하는 즉 목마름을 끝없이 느끼게 하는 겁니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희망이 주는 정신적인 고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탄탈로스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맑은 물 속에 있는데 극심한 갈증을 느껴서 그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마법처럼 물이 바닥으로 쭉 가라앉아서 자기는 그 물에 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또 고개를 들면 다시 물이 차오른다는 거예요. 또 배가 고파서 머리 위에 보면 잘 익은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손을 뻗어서 그것을 따려는 순간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이 모든 과일들이 높이 올라가서 손에 닿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이 배고픔을 또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죠.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기대와 그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고 즉 동할 때에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벌써 38년 된 병자, 그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이 민간에 내려오는 전설, 전통적 방법으로 질병이 좀 나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막연한 희망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5개의 행각 안에 아주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정자 5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자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등등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데, 이 물이 동한다는 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 천사가 목욕한다, 뭐 이런 전설인데,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가면 깨끗함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그 베데스다 못에 대한 이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번역을 해보면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인데, 예루살렘 구시가지인 양문 곁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자의 문이라고도 불러요. 그, 죄송합니다. 그 베데스다 물이 스스로 움직이들 때 혹은 이게 동할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수많은 각종 질병을 가진 이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이나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이 가장 오래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중풍병자, 예전에는 그렇게 써 있고요, 개전 개역 구역 성경에는 반신불수자 이렇게 써 있기도 했어요. 이 병자에게 와서서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이 병자가 자기가 가진 유일한 기대는 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건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에 넣어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주님이 그저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38년 동안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던 그에게 단숨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 치유 사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가 자비를 베푸셔야만 자비가 있는 거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비, 은혜 못 구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세상에 오신 메시아만이 은혜와 자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건을, 그런 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전 성경으로 보면 중풍병 혹은 반신불수니까 물이 동하는 것을 보는 순간 움직여 일어나려고 할 때 누군가 빨리 더 이 건강한, 그것보다 좀 움직이기 쉬운 사람이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거기에는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었던 것이죠. 좀 중한 병부터 먼저 들어가고 경한 병은 나중에 들어가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물이 동할 때 두세 사람 뛰어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자비가 없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오직 은혜는, 오직 자비는 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지만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날, 그날이 특별히 안식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 다른 절기도 지키고 다른 율법도 지킨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날이 꼭 안식일이었고, 그날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합당하냐, 이 환자에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원래 이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가 이 은혜의 집인데, 그곳에서 기다렸던 이가 결국 은혜도 못 받고 메시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책을 잡는 거예요. 안식일의 병자 치유는 예수님께서 마치 유대인의 전통 혹은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모르는 자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5장 18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후의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요, 안식일 범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을 보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전쟁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2장에 보세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신앙의 중심주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헐라하시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3장을 보세요. 당연히 이 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도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에 보세요. 수가성녀에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어 그거에서 살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는 뭐라냐면 이 물 먹고도 죽는다. 내가 주는 영생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저들이 가진 전통과 저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새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이나 그리고 그 전통에 기대어 사는 이들이 가진 희망 고문을 깨뜨리고 정말 은혜와 진리, 은혜와 자비, 긍휼과 사랑 그것을 온전히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사역을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들은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다. 즉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즉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지만 자비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현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가 곧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감, 전통 혹은 전설에 기대어 살면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병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또 때로는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우리는 결국 물에 넣어줄 사람을 찾지 메시아를 바라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요. 이 시대가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 좋은 세상이 오겠지. 나에게도 좀 그래도 이제 좀 볕이 들 날이 오겠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메시아만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왕 되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희망 고문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지, 믿음대로 되겠지. 여러분 이런 신앙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만나는 것에 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메시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전설에 따라 물에 넣어줄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면서 자기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걸 구할 것이 아니라 메시아여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풀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들과 혹시나 하는 생각, 그걸 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또한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문제가 중하냐, 힘들고 어렵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와 자비를 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뭐 그저 혹시나 하는 또 막연한 기대, 그리고 신앙이라는 신앙 고문에 빠지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시대가 우리를 치유하고 낫게 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길들이 열림을 믿으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후에 성전에 들어갔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뭐 이런 소리를 스스로 그냥 성전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이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 당시의 성전은 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맨 밖에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멀리서 이렇게 성전을 쳐다보게끔 되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 여인의 뜰이 나와요. 거기는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도 이 좀 높이 쳐다봐야만이 이 성전의 제단이 보이고 그래요. 근데 여인의 뜰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남자의 뜰이 나와요. 이 남자의 뜰 정도는 가야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갔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요. 남자의 뜰에서 또 계단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물론 이 제사장들이 다니는 이 뜰에 보면 남자들도 제사를 지를 때는 들어가긴 하지만 제사장은 또 성소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깊은 곳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남자들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자부심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전에 그동안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굳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고침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아마 그 제사장들이 장애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가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동안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소리를 그 성전에 가서 얼마나 확인받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뛰어 들어간 거고, 38년 된 병자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이 성전에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뭐 찬송하면, 기도하면, 뭐 예배 드리면, 이게 아니라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받고 확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 앉아 있는 게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성전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침받은 이 환자가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처음에는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네, 고쳐주세요 그랬겠죠. 근데 그것을 몰라서 그냥 범인, 보통 지나가는 한 건강한 남자인 줄 알고 물에 좀 넣어주세요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고침을 받고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드디어 그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 고치신 분은
그 유명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참 기적의 자체가 우리에겐 대단한데,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이 뭐 스스로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엔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 중에 7가지의 기적을 콕 집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신하를, 멀리 있던 신하를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오늘 이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이제 6장의 오병이어,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과 9장의 소경을 치료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기적이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나 이런 대단한 능력 있잖아, 이렇게 한 번도 말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아주 뭐 감기로 왔는데 그 병을 목사님이 한 번 기도하시고 내 감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막 저는 갑자기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심한 질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아마 하늘에서 떠다닐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고 저도 좀 강대상이 좀 높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인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자신을 설명할 때 오히려 자기는 아버지가 하신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이만큼 대단하고 위대하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표적 곧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나도 보고 한 것뿐이며 그 모든 표적은 아버지로부터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도 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을까요?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자비를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예수 없는 은혜 없습니다. 예수 없는 자비 없습니다. 예수 없는 구원 없으며 예수 없는 영생 없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아무리 전설에 의지하고 전통에 의지하고 신앙이라는 신앙 고문을 하면서 내가 기다리고 참아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긴 예수를 만나야만 가능한 일이 바로 은혜요 구원이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즉 메시아 없는 어떠한 구원도 영생도 은혜도 자비도 없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살아나신 사건을 신약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잠자는 자 죽어도 우리에게 삶의 부활의 기회를 주실 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명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회복도 허락하시러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어떠한 것들도 치료될 수가 없고 어떠한 것도 회복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자연적 현상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악한 사단의 권세들과 귀신들을 내어 쫓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이 얼마나 오래됐냐? 38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즉 중하냐? 그렇게 병들어서 이제는 불치의 병이라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왔다 돌아갈 때까지, 오실 때까지는 내 문제를 바라보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면 이 시간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다시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몸이 나았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자체를 저주요,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뛰어 들어가게 된 것은 여러분 결국은 이미 그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단지 38년 된 병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질병과 고통을 제거시켜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치실 때 여러분 그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나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래된 문제나 풀어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이미 주님께서 그 죄 병을 사하실 때에 내 죄 사함이 받았느니라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를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유대의 전통을 깨뜨리는 것 정도로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사람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도 그래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건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죄가 뭔 줄 아냐? 그들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자기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는 게 죄인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 즉 38년이나 된 병을 고쳤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에서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칠 때는 알지 못했는데 그분을 다시 성전에서 만나서 이제 나를 고치시는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출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1장에 기록해요. 그분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해서요 그분은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오리라 하신 그분이다, 심지어 메시아다, 명확히 말해요. 메시아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너 어떻게 해서 고통과 고난이 오는 줄 아냐? 그렇게 오래된 질병 속에 빠져 있는 줄 아냐?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전설에 의하여 전통에 따라서 기다리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거 해결 안 된다. 진정한 해결은 정말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해결자로 예수를 만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만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운 것처럼 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요한복음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여러분 합리적 의심을 가졌다가 분명한 고백을 한 도마에게 있습니다. 그 도마가 주님을 만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고백보다 위대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즉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희망 고문에, 신앙이라는 희망 고문에 빠져서 언젠가 좋아지겠지, 언젠가 나아지겠지, 언젠가 해결되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러면서 일평생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신앙인이 누구냐면 그 희망 고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희망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최소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문제에 고통스러운, 그리고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부분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된 그 오래된 병자도 침상을 들고 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수많은 오래된 신앙의 짐들, 무거운 짐들, 인생의 고통들, 아픔들, 이런 것 한번 여러분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만나십시오. 38년 된 병자는 오랜 시간 병을 앓았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번쩍 안아서 물에 넣어줄 사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병자에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해서 야 병자 부축여서 물속에 넣어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에 그분만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있었기에 그분은 직접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혹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한번 구해봐라. 38년 된 문제가 아니다. 큰 문제가 아니다. 아무도 너에게 자비를 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저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민간요법에 의해 온천수나 탄산수에 들어가 낳은 것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처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도 우리를 향하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빨리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엉뚱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하지 맙시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구해주세요. 주여 열어주세요. 주님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아니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희망 고문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해결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전을 떠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오래된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다른 기대감만을 가지고 세상의 기대를 두고 날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만 바라보는 자이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주여 풀어주시고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